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 서신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대개 어떤 때 기뻐합니까? 내가 바라는 바가 채워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때 우리는 또한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배부르지 않고 보람을 느끼기에도 참으로 부족한 형편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쩌면 기쁨과는 전혀 먼 거리에 놓여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함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죠. 우리는 기쁨을 생각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뭔 일이 생기면 마치 간지러움을 태우며 웃는 것처럼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되돌아볼 때, 나를 성찰할 때, 그런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기쁨이 주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요. 그러면 당장은 마음도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겪다가 보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 겉으로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 바르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기쁨이 찾아오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바로 그겁니다. 기쁨은 즉흥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돌아봄으로써 반성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했단 말이죠. 자기가 지금 밖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울 때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했고, 빌립보 교인과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교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 친교, 이 모든 것은 나누는 겁니다. 슬픔은 나눠서 반으로 되고 즐거움은 나눠서 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나눔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그랬죠? 물질을 나누는 거죠. 그것부터 출발해요. 그게 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집에 맛있는 떡을 하셨어요. 그럼 그 떡을 단 한 개라도 나눌 때 거기서부터 사귐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나눠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물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교, 코이노니아, 사귐은 바로 그 나눔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외롭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나를 굉장히 힘있게 만들죠. 나를 지탱해 줍니다.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그렇게 가죠. 그러다 나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찬양은 다음번에 찬송가 개정판이 들어오면 아마 이 찬송은 제가 그 찬송가 안에 들어가도 될 만한 정말 힘 있는 찬송입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뜻하지 않은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나는 기도할 수 없어도
나를 힘있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이 참 힘이 있어요.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아, 또 한 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재작년엔가 이제 저의 고등학교 은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영락교회 권사님이시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은 영락교회, 서울의 영락교회 저기셨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본인의 교직 생활의 교편의 마지막 담임 선생님이세요. 담임을 하셨어요. 그 뒤로 담임을 안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저한테 신학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누구는 다 말렸는데 이 선생님만 말리지 않고 정말 귀한 길을 간다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저에게 반말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막판에 암 투병 중이셨고, 암이 다시 재발하면서 여기를 오시고 싶어 했지만 못 오셔서 이제 끝내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장례식장을 찾아가려고 했는데도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끝내 알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도 얘기하셔갖고 제가 물어보니까 알려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났다고만, 끝나는 날 문자만 딱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생각보다는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날마다 빼놓지 않고 날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가 떠났다는 그 아쉬움? 그게 더 큰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아마 그러면 제 마음이 아마 그 돌아가셨다는 것보다는 그게 저한테 가장 크게 가장 다가오지 않을까.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이 저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 아니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오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이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덕담 설날 되니까 그렇게 저보러 대박나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한때는 부자 되세요 그러더니 대박이 자꾸 나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해달라, 이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다 채우지 않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길 바란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바탕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의 바탕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그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다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아가페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사랑은 나를 뛰어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뛰어넘고 나라고 하는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어때요? 나를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옛날에 별 따다 준다고 약속하셨던 분 계십니까? 우리 다 그게 아니라고 알지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랑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뛰어넘어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자기를 내려놔요. 상대방에게 자기를 맞춰요.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람이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깨트려요. 고립을 깨트려요. 그리고 함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자신을 저 낮고 처참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을 무참하게 깨트려 버린 거잖아요. 생명을 내던진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감정적인 사랑,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면 우리는 그 관계를 이 사람하고 손절할까? 끝낼까? 속상하면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인간의 바탕에 대한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그 애틋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식과 총명으로 내 사랑의 한계를 넓혀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자기들의 한계, 현실, 조건,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에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여러분 또한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어요. 지식이 있는 사랑이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전에도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사랑의 4가지 본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돌봄이었고, 여러분 존경이었고, 책임이었고, 마지막이 뭐였어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를 제대로 알아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본성에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지식으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채워지게,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 사랑의 근원도, 그 샘이 솟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총명도 얘기해요. 총명. 여러분, 총명은 다른 말로, 여러분 그 성경책에다 쓰세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사랑이 풍성해져요. 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총기가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엄한 걸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을 해달라고 얘기할까요? 이 모든 것은 그 다음 10절에 나와요.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0절만 읽어볼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지식과 총명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까닭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여기다 여러분 밑줄을 쫙 치셔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게 뭘까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은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게 지극히 선한 겁니다. 시간이 바뀌어도, 공간이 달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붙잡아야 되는 가치예요. 경우에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핵심 줄기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 않고 심플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이 복잡해요? 이 핵심 가치를 붙들지 않고 자꾸 격가지, 이게 맞나 싶어서 어느 날은 이거 붙들었다가 또 이게 아닌가 봐요 하면서 또 저쪽 가서 다른 거 붙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인생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한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의 말씀 읽었었잖아요. 전도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복잡한 이유는 단순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들이 세상을 꼬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연애하실 때 특히 남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날 사랑하는데 이런 것도 못 해줘? 근데 그게 어느 때는 맞는데 갈면 갈수록 그게 모든 거에 어떤 뭐라 그럴까? 뭐 방패? 뭐 아니면 뭐 할 말 없으면 뭐 나 사랑해?
뭐 이런 거. 그럼 남자들은 굉장히 힘들죠. 뭐가 바뀐 거지? 내가 뭘 잊은 거지? 여러분,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초콜릿을 좋아해요. 우리 권사님 손주의 이제가 초콜릿을 좋아해요. 얼마나 손주 보면 이뻐요. 근데 맨날 권사님 볼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마다 초콜릿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맨날 사주실 거예요? 안 사주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가 여러분 탄산음료 좋아한다고 매일매일 여러분 그 탄산음료 시도 때도 없이 먹이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이죠. 이것이 분별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원래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단어 이전의 뜻은 민회였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 민주정 할 때 소위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누구에게 어디 나라랑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할지, 누가 큰 공을 세웠는데 저 사람 포상을 할지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게 민회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의 어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나오는 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상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쟁을 치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단어가 분별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종교처럼 사탄이 자기를 싹 감추면서 위장하고 변장하고 숨기 좋은 데가 없어요.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는 여러분 옛날 드라큘라 뭐 이런 영화 보이세요? 그럼 뭐 십자가를 대거나 성호를 먹거나 마늘 이런 거 되면 막 물리치고 막 도망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더 교묘하게. 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오늘날의 귀신들은 워낙 적응을 잘해가지고 면역력이 세져가지고 십자가 갖고는 게 한 번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속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기도죠. 그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플해지거든요. 베베 꼴 일이 없어요. 다음 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동물과 다르게 인격이 있는 까닭이 뭐예요? 여러분 물건은 결과예요. 원인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이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동물도 없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인간은 원인이 있고 이유를 갖고 있어요. 내 속에 뭔가를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심에 비춰서, 도덕에 비춰서, 믿음에 비춰서 그 원인과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짐승은 그렇지 않죠. 오늘 아침 라디오에 들어보니까 순애보? 동물들 중에 순애보.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에 우리가 비본가 그거보다 해서 인간이 동물들 중에 7위에 7위. 예. 1위가 무슨 들쥐던데 그게 1위에요. 예. 한 존재만을 위해서 평생 사는 거죠. 인간이 7위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비보만도 못하더라고요. 예. 인간에게 그만큼 선택의 자유가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허물 없는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뭘로 삼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자체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누구 말이냐면 칸트 말이에요. 우리가 철학자들이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걸 놓고 평생을 씨름하는 거예요. 그걸 한 문장으로 줄인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 자체로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루키서나 이런 말씀을 쭉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잖아요. 자, 11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의 열매는 뭘까요? 의의 열매는 나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의의 열매예요. 뭐라고요? 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나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의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복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도구가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 삶이,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이 전제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는 삶. 자,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들에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왜 형제들만 찾습니까?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은 자매는 없는 겁니까? 루디아 그 여성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사도 바울의 가부장적인 사고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신중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원래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델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형제 자매들입니다. 같이 쓰는 단어예요. 어버이처럼. 근데 이제 번역을 그냥 형제들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면,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는 brother and sister로 나와요. 예. 그럼 왜 형제 자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사귀는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사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코이노니아, 정말 살면서 제가 언제, 여러분, 평택에서 태어나 거의 4살 이후 수원에서 쭉 자라고 잠깐 목회하면서 뭐 서울에 있었던 제가 어떻게 이광기 집사님을 만났겠어요? 전혀 무관한 장소와 무관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사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당한 일.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당시 로마의 시대는 로마 법전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법체제 위에 있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곧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죄인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나에게 유리할 이유가 없어요. 손해와 불이익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수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이 열리는 통로가 되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자에 대해서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의 법정까지 그가 압송되는 이야기죠. 그 가운데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죄수예요. 감옥에 안 와도 되는데 감옥에 왔고, 감옥에 와서도 이상한 소리를 계속해요. 막 신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 조금 저거 이단인가 사입인가 하다가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까지 하는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떨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합니다. 유쾌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당해봤잖아요.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질병을 겪게 돼요. 아니,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에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당한 일이 우리에게 정말 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당한 일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당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을 크게 생각하고 그 무게를 받아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당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 그러나 이것도 또 주님의 섭리일 거고 여기서 또 복음이 전해지네? 그럼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독일의 나치의 수용소 이야기. 여러분, 여기 수용소에 다 갇혀있는 사람들은 겨우 어떻게 보면 동물 이하로 그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막 취급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거기에 저항할 아무 힘이 없어요. 온갖 수모와 학대를 당하고 끝끝내 목숨도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인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레비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는 빼앗을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짧게 읽어드리면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 권리가 없을지라도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한 가지 능력만은 우리에게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 능력,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인간이야 동물 취급을 하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수모와 학대를 받아도 내가 동의하지 않은 그 마지막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쳐요. 고난이 와요.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면 자꾸 우리는 피해자처럼 피해의식을 가져요. 희생자처럼 굴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피해자예요. 피해의식. 나 희생자야. 교회인들한테 가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 팍 편지 써서 나 예수를 전하다가 지금 희생당했어. 권력의 희생자야. 그러면 자기를 얼마나 더 사람들이 안타까워 여기고 후원해 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갇힘 때문에 매임 때문에 복음이 더 한 발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는 기뻐합니다. 악조건 속에서 뭐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믿음의 빛이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닥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악조건이 여러분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빛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빛이세요. 그러면 악조건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빛이 발휘되면 돼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든 처형과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모든 걸 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왜 그가 그걸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가서 막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나 죄인 아니야 막 악다기를 쓰는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비통한 죽음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마치 그 뒤에 후광이 있는 사람처럼 다른 거예요. 처음엔 저 좀 이상한데, 사람이 조금 약간 이상한데, 이러다가 그가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 그의 삶과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일상의 생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의 생활을 쭉 지켜보니까 간수가 봐도 죄수가 봐도 이상해. 나중에 보니까 그의 뒤에 후광이 비춰지는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매임을 당한 감옥에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제가 옥에 갇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편지를 통해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인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한 명씩, 아니 누가 대표로 나와서 읽어줄 때 그들이 어때요? 같이 그 사도 바울의 기쁨과 그 고난에 연대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은혜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몸이 떨어져 있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이제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그 가로수 보면 가로수 쓰러지지 말라고 옆에 이렇게 강목을 대놓잖아요. 쓰러지지 말라고. 이제 묘목을 심으면 이제 나무가 튼튼하게 크게 자라지 못할 때까지 옆에 소위 부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받쳐주지 않습니까? 어느 시골 교회가 그 부목을 교회에 십자가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아니 이 마을에 교회도 하나인데 좀 십자가라도 좀 번듯하게 세워놓으시지 이걸 왜 세우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다른 분들은 감히 왜 그렇지 계속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굳이 그거로만 강목을 대놨으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원래 다른 나무가 세워질 도록 지탱할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이게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목이 되어졌던 부목이란 말이죠. 근데 뿌리를 다 내리고 이제 부목이 필요 없으니까 버렸는데, 갑자기 버리는 순간에 자기가 그 나무를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그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이 그렇게 귀해 보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십자가를, 그 나무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괜찮아. 내가 감옥에 있어도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난 행복해.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말씀 15절부터 18절에 읽으면 저는 참 이게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 중에 하나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쓴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꼭 빌립보 교회인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사도 바울로부터 자기가 훨씬 더 그 성도들, 교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때 또 다른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열심을 내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교인들 대부분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호감이고 그의 말을 순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평상시 사도 바울을 약간 고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때다 싶어서 자기들이 그 사도 바울의 자리를 꿰차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가 그래도 그들이 열심히 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만 전해지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기보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수단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저 사람들 보면 속상하죠. 야, 이때다 싶어서 또 나를 밟고 올라가는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좋다. 내가 조금 저기 하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원래 열심인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원래 사도 바울의 호감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호감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호감 때문이든 나에 대한 비호감, 미움 때문이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는 전혀 속상하지 않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사도 바울은 참 못 말리는 사람이구나. 참 예수님에게 정말 다른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고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라는 표현밖에 못하겠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감정, 앞서도 기쁨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순조롭게 될 때 우리는 참 행복감을 느낍니다. 다행이다. 참 좋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곤경에 빠졌을 때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심하입니다. 심하. 근데 이 심하가 언제 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벅차오르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때 이 단어를 써요. 그때 이 기쁨을 써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내가 이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메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어려울 때마다 느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어요. 나를 막 괴롭혀요. 회방해. 손해를 끼쳐요. 나랑 참 안 맞아.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교회가 전파되면,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완전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죠. 심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계셔서 세상이 이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빼앗아갈 수 없어요. 사탄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뭐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내팽개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페이크를 써서 그 기쁨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뭐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기쁨을 맛보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딱 첫 발을 딛는 순간, 모세는 그 건너편에서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고 싶었어요.
오늘날로 하나님 저 여기까지 왔는데 저 땅이라도 밟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매정하게 넌 안 된다. 근데 그것도 그래도 보게 해주셨잖아요. 정작 여러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딱 넘어서 그 강을 갖고 길갈에서 여러분 단을 세우고 그 제단이 제일 먼저 가라고 맨 마지막 사람이 건너고 그 다음 마지막 제단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마지막 그 문을 건너자마자 요단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 벅차오르는 감정,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비가 와도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한 끼를 굶었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에 뺏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삶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어떠한 유행이 닥치고 전염병이 돌고 어떤 누가 죽어나가고 어떤 집이 부도가 나고 누구 자식이 아프고 시험을 망치고 이런 일이 몰아쳐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기쁨에 매달려만 있으면 마치 고향에 당도한 것 같이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면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그 빛이 발하는 것처럼 내면의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쁨은 외적 조건이 변화함으로써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뭘 가져서 우리 자식이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즉흥적으로 그때 느끼는 감정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2월 마지막 그리고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번 사순절에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런 기쁨을 날마다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